먼저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3, 4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록새록 주의 사랑이 더 크게 와지고
아버지 마음에 만나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태면전을 통한 모든 성도의 식구들에게 은혜가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려주고 삼삼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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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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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생명 주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단잠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 믿음으로 주의 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로 더욱더 귀해져가는 주의 사랑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여 그래도 차오래 참고 기다리신 중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아버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의 인자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강건함을 하신 주여 아버지 나와서 기도한 저희뿐만 아니라 탄면대로 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너의 수고에 시작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수고의 시간이 아버지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게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그것만 주에 나와서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이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호흡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 주셔서 감사하며 주의 전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더욱 귀한 주의 사랑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유쾌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대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버지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점이나 음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되도록 아버지 순종함에 극치에 도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아멘 아멘을 성도들도 십자가 뒤에 감춰줘서 아버지 그리스도는 다 이해가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도 이해하는 복이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택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온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수질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구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5절 6절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절 6절을 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2절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이런저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을 받았다든지 신세를 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는데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좋은가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좋은가 했을 때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있으려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요건들이 우리에게 충족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별로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또 만져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그걸 우리 임마누엘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분명히 주고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 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뭘 드릴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물질 드리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다양한 신세를 졌다든지 또는 뭘 받았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데 그걸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은혜 받았다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면 우리 말로 말하면 은혜와라고 하는 건 사도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은혜의 직분을 받고 두 번째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은혜도 직분과 마찬가지로구나.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밖에 안 써요. 은혜는 교회에서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밖에 안 써요. 교회 밖을 나가면 불리기는 불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은혜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예배당에서 쓰는 은혜와 예배당에 쓰는 직분, 그 불리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려지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조차도 그렇게 불려지는 기대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 사도의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사람의 기대치를 이루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뭐 직분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람의 기대치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맞아. 사람의 기대치도 못 이루는데 하나님의 기대치를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기대치를 이룬다고 하는 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 자기 마음에 맞고 이 커먼센스가 맞아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참 잘하는데 나가면 손가락질 받거든. 자꾸 나가서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러면 덕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예배당에서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당에서 하는 행동을 나가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게 예배당은 조그만 가정과 같은 교회고 세상 큰 예배당이다. 큰 예배당이에요. 큰 예배당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큰 예배당을 퍼펙트하게 조그만 가정 같은 예배당으로 만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 교회에다 세우는 거예요. 세워놔서 너희가 9개는 못해도 하나만 잘해도 된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희가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10개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냐? 9개는 잘해야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요구하기를 넌 하나만 잘해도 돼.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나만 잘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네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아멘.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사람들은 계속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자꾸 실수하는, 더 자꾸 잘못 가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한 가지만 하면 돼. 아멘.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신 거지 10가지 다 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왜 우리를 세워놔요? 그렇게 다 잘하고 다 날 기다렸으면 하나님 당신대로 사시면 되지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끝나면 되는데 왜 우리를 불러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시는구나, 아멘.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구나,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향해서 난 비방자였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자였다, 신앙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한 사람에게 회방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을 하면 나는 비방자였다. 우리 세월 지나면요, 부끄러운 거 다 숨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조그만 교회 다닐 때는 뭐 다 서로 다 알아.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어떤 거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얼마큼 사이즈가 되면 남이 내 부끄러운 일을 아는 걸 싫어해요. 아유, 그냥 다 날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지. 아이, 거기 가기만 하면 맨날 기가 죽어. 날 알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네가 여기서도 알고 저기서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만 몰라주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지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하라 그러는 거야. 당연한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겸손하지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는데, 아니 사람 만드는 하나님은 높으니까 거기서 겸손하고, 이거 만드는 건 너나 나 똑같으니까 뭐 키 재보기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신앙인들은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은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머물렀어 그에게. 그러니까 그가 걸어다니면 뭐가 걸어다니는 겁니까? 그가 걸어다니면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가, 우리가 사실은 이 세도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 은혜가 걸어다니는데 함부로 걸어다니면 되겠냐. 그러니까 저도 습관이 뭐 가다 뭐 있으면 발로 툭툭 차고 이렇게 뭐 보이면 막 차고 이러던 게 내 습관이에요. 뭐 있으면 호기심이 만지고 그랬었는데 아, 내가 은혜지, 내가 걸어다니는 은혜지,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은혜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너 자신을 자꾸 돌아보아라. 그래서 피차 서로 권면해라. 그다음 죄의 유혹부터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 이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도의 직분은 아니에요. 사도의 직분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직분을 주셨구나. 그 섬겨가는 직분 가지고 섬겨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냐? 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몸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된 것이 복을 받은 것이 그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은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섬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교회만, 그래서 우리 개인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를 통해 하나님 섬겨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또.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좋아요. 아멘. 언제든지 좋고 언제든지 희망이 있고 네. 언제든지 꿈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가정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가인이 아벨 죽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데 가정에서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이 벌어졌다. 그럼 교회를 보자면 똑같이 가정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다음에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신앙에서 그 사람 율법에 젖어가지고 복음으로 살려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역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봐라 너가 형이 동생을 죽였지 그 아담 너로부터 온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고 뱀이 발을 물었지만 그 여자의 우선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그리스도를 예언해놨죠. 지금 교회도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신기하구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나님 완전하게 놓은 건데 여기서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구나. 형이라고 하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못 살게 구고 어렵게 만들어 결국 죽이는구나. 그럼 이 죽이는 걸 어떻게 해결해? 내가 그저 다시 보내겠다. 그 다시 보내는 게 왕으로 보내겠다 그때는. 이때는 구원자로 보내지만 이때는 심판주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 다 맞다고 나는 뭐를 못해. 그게 다 온전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보여준 건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래 맞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터라 사람들은 세상이 영적인 싸움터라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가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가 이겼어요. 아멘. 세상은 이겼다니까요. 아멘. 근데 교회는 이겼다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러면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막 다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 거기 나와.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미련이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너 머뭇거리면 안 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걸 가르쳐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뒤돌아보면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머뭇머뭇 빨리 나가라서 막 밀어내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그 나가는데 조건 있잖아. 너 무슨 소리가 있어도 무슨 일이든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을 향해 가는 거지 아멘. 뒤로 물러가 아멘. 침대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아멘. 얘기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고 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살아가면서 내가 관여만 해서 세상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래요. 그리고 불 구경이래요. 그럼 싸움에서 망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어 말릴 생각은 안 하고요. 불났는데 도와줄 생각은 불 구경한다고 재밌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지 않으면 전쟁보다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만 않으면 영적인 싸움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허락해놨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별 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 구별하지만 양과 염소를 전혀 다 구별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성도인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안 받았어요. 뭐의 직분을 받았느냐?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 성도는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물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린 제복이라고 제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희생한 분야인 사람이 제복을 입어요. 그러나 서비스하는 직종에서는 제복을 입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제복을 입어요. 근데 남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제복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군병이라서 전부 다 제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게 들어오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그냥 월화수목때 항상 세탁소도 제복 한 번에 이렇게 막 유니폼, 그건 유니폼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유니폼을 입었다고요. 그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 거룩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들은 이런 제복을 입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듯이 그 직분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듯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은혜의 직분을 받았구나. 우리는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뭐의 직분을 받았어요? 성도의 직분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두 가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데리고 잘 입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제복을 입었으니까 더러운 곳에 안 가야지. 더러운 곳에 가는 이유는 희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터에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기도 여기 딱 건너고 여기 사거리 쪽 바로 나가면 거기 6.25 그 기념비가 거기 서 있어요. 거기 또 여기서 좀 우리 저 은행 가다 보면 은행 간 동네 보면 그 6.25 그 참전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누가 한국전에 가고 싶겠습니까? 18살, 19살 군인들이. 근데 그들이 갈 수 있던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제복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잘못하는 거죠. 거의 죽을 게 뻔한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미군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2만 몇 명이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죽었던 게 왜 죽어준 겁니까? 세계 나라 평화와 뭐를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갈 이유가 없지만 제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대. 왜 죽습니까? 근데 야, 넌 제복을 입었잖아. 넌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 가기 싫어하지만 너는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야 돼. 명령에 순종해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너희도 그같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유니폼을 입고 어디 가서 하나 입었다고 유니폼 자랑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희생하는 일에 네가 앞장서라. 섬기는 일에 앞장서라. 누굴 돕는 일에 앞장서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고 하나님 나도 받은 게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들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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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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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도 저를 부르시고 아버지 날로 더욱 귀하다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면서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방인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아서 성도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군요. 나는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난 사도의 직분은 아니라 아버지 성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가지 장로로 권사로 안주집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목회자로 전도사로 아버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직분이 다 아버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만들고 아버지 세운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십자의 금령으로 불림받은 우리들은 아버지 너나보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 제복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유니폼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삶을 살고 누구를 만나는 삶을 살을 텐데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직분을 받지 않으니 아버지 오늘 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은혜 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아버지 내가 사는 삶 모든 현장이 아버지 이것은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세상은 큰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가정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모로 만든 교회를 세웠는데도 아버지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이 여전히 상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인과 아벨 사건 이전에 아버지 그들을 무서워서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과 율법이 상충한 이 교회 속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이도 아버지 심판주로 보낼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여기에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를 알되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원하오니 아버지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